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섬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200개 섬이 있고요. 사람 사는 섬은 436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은 240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개 정도는 교회가 없는 섬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목양을 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영혼에 대한 부딪힘이, 또 영혼을 깊이 안고 기도하고 또 낳고 인내하는 그 말씀의 부딪힘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신부성 교회가 저희 공동체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선교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응하고 여기에 섰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토부라, 히브리어고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보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섬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가 이제 있습니다. 저희 선교선이 있는데 그 선교선을 운행하면서 이렇게 교회 없는 지역, 또 교회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섬 선교사가 저희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지 않고요. 저처럼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풀타임, 그러니까 전적으로 선교만 하는 복음선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추자도 출신입니다. 여러분 추자도 아세요? 제주도 위에 추자도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부였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갔었는데 태풍이 불고 또 비바람이 몰아쳐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다에 잠긴 거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뺏은 바다인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어린 시절에 바다가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섬에서 나갈까? 내 아버지를 죽인 저 바다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볼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분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공고를 갔습니다. 구미에 있는 구미 공고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공고를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집안 형편이 어렵고 이제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면 공부 좀 잘하면 저희 때는 다 공고를 갔는데 이분 또 구미에 있는 공고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고를 다니다가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고 거기서 교회에서 이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이렇게 삼성전자, 구미 삼성전자의 이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이분 눈에 갑자기 바다가 펼쳐진 겁니다. 아버지를 빼앗은 죽음의 바다, 아버지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죽은 바다, 그 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의 바다,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갑자기 무슨 바다로 바뀌었을까요? 복된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다시 섬에 가겠습니다. 섬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를 그만두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왔습니다. 그때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들 모임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자마자 저를 보고 목사님, 저는 섬에 갈래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간 사람 별로 없거든요.
하여튼 섬에 갈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섬에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고 싶은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사연을 몰랐죠. 근데 이분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국미상모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그 교회에서 풀타임 선교사로, 그러니까 해외 풀타임 선교사하고 똑같이 풀타임 선교사로 섬으로 파송해주고 배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또 배를 타고 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배 타고 바다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제일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행복해요? 라고 물었는데 그 대답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하고 손잡고 복음을 전하니까 되게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섬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점수를 89점 줬을 거예요. 근데 저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하고 배를 타고 그 사모님이 남편분이 섬에 들어간다라는 걸 선포할 때부터 뭘 했냐면 3대 요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한식, 양식, 중식. 그리고 뭐도 했을까요? 임의용 자격증도 땄어요. 그리고 뭐도 했을까요? 네일 자격증도 땄어요. 그러니까 섬에 가서 사모님이 할머니 파마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꼼짝 못해요. 파마 풀릴 때까지. 그럼 목사 막 복음 전하고, 또 네일 이렇게 칠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칠할 때 목사 막 복음 전해주고. 그러니까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둘이 손잡고 같이 복음을 전하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100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 영성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가 얼마나 멋지고 높고 뛰어난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옆에 있는 자기의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영성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하고 같이 돌아다니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내의 얼굴을 뱃속에서 배몰면서 아내는 딱 이렇게 올리고 자기는 운전하고 비바람 맞을 때 막 그 선실에 들어가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고 싶죠? 선실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점, 그래서 100점. 당신의 아내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면 100점이지. 그래, 제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자도 출신의 한 소년이 그리스도를 믿고 바뀐 게 뭐죠?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 그죠? 무슨 눈이 열렸죠? 자기 아버지를 앗아간 바다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다로 생각하는 눈이 열린 거죠. 그 눈이 열림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토부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부라. 한국말로 바꾸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린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토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왜 다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여기에 왜 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제 처음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 누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된 봄, 토부라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 절망이 여러분의 시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뒤편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 복됨의 봄, 그 토부라가 여러분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민족의 절망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보고 게하시는 보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눈을 열어 자기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았습니다. 뭐가 열린 겁니까? 토브라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제가 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눈을 열어 당신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복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토브라를 열어주소서. 이것이 제가 저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 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3단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으로 읽을 때는 다 뭐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복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으로.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3단어가 나오는데 각각 서임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이면 한글에 복자 많이 나오죠. 그죠? 복이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복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 그 서임새가 다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살필 것이고, 두 번째는 토브라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그 토브라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뭐였더라?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복입니다. 뭐라고 번역해도 되냐면 어떻게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보시기에 심히 복되었도다 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이게 좋았더라가 복입니다. 복.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되 하고 그 다음 뭐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하면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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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도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심히 복되도라. 이렇게 성경이 마치집니다. 그리고는 안식이죠. 그게 우리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 대학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복되도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열심히 대학 때 복음 전도를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도 복되도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했고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복되도다 그랬겠죠. 제가 낙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복되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천국 갈 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심히 복되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한 안식이죠. 그죠? 그게 우리죠. 그러니까 복됨과 복됨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의 복됨이 마치면 그 다음 복됨으로 이어집니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희 가족이 다 모여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이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실까를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토부라는, 그러니까 너가 눈을 열어 하나님이 너의 눈을 열어 너가 받아야 할 그 복됨은, 그걸 토부라라 그랬죠. 그거는 아빠가 생각할 때 아빠는 너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복되게 해주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 아내가
그냥 공무원 하면 참 좋겠구만 이러더라고요. 공무원 하면 참 좋겠구만. 약간 토브라가 이게 안 맞았어요. 저와 저희 아내가 토브라가 좀 안 맞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인데 둘째를 꼭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일치를 봤어요. 뭘 봤냐면 아직도 약간 불일치는 있긴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일치를 봤는데 얘가 전 세계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데 일치를 받고 그러려면 복지학과에 사회복지학과에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모였어. 그러니까 딱 한 대학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선택을 했는데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 성적에 맞는 여러 학교를 뽑아서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보여준 학교를 이렇게 받아서 적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저희들은 학교를 정해서 왔고요. 과도 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만문을 열어서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 학교로 사회복지학과를 갈 겁니다. 다른 데 수시를 전혀 안 쓸 거고 이 학교만 쓸 겁니다. 선생님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시 몇 개 쓰죠 보통? 6개 뭐 이렇게 쓰죠. 근데 저처럼 많은 학부모들을 상담했는데 학교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해서 딱 얘기를 하고 이 학교만 수시를 씁니다. 그래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재수하죠 뭐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놀랐어요 또. 그래서 이제 적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무슨 선생님 우리 손을 잡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 저희 아들 손잡고 선생님도 손잡고 통성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통성기도하고 이제 그 상담이 끝났어요. 정말 통성기도 했습니다. 손잡고 선생님도 통성기도 하고 막 저도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마치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자기 평생 진학 상담 중에 이런 건 처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들은 뭘 했을까요? 그 학교를 놓고 이 아이와 더불어 뭘 했을까요? 가족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 기도했습니다. 걔가 무릎을 꿇고 저와 저희 아내는 일어서고 저희 큰 놈도 일어서고 저희 막내가 저 너똥이가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걔도 일어서고 제가 오빠 머리에 손 얹어라 이래갖고 전부 다 손 얹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했고 제가 훈련시킨다고 너도 하나님 앞에 약속기도 좀 해라 약속기도. 그래서 얘가 대학 합격하면 선교지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찬양 인도단에 가서 드럼을 치거든요. 드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봉사로 쓰이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다 적어놨어요 지금. 다 적어놨어요. 그걸 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합격을 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희 아들을 잘 모르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저에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런 제의를 제가 여러 번 받았는데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는 거 아니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우리 손 목사님 중에 가난한 사람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저의 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저의 아들을 복되게 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허락을 하고 저희 아들에게 통보하고 저희 가족이 모여서 그 액수만큼 총신대학에 기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받은 거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이래서 그 액수만큼 제가 얘기했는데 저희 아들이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를 보낸 이유는 성경의 기초 위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저희들이 결심했고 기독교 복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 학교를 선택했고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그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대학에 들어갔죠. 그러면 한 번의 토부가 끝난 겁니다.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뭘 하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대학 이후에 또 한 삶이 끝나겠죠. 또 한 토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NGO가 된다면 또 하나의 토부가 끝난 겁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토부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아이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는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토부와 토부로 이어지는 안식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안식이 깨어졌지만 이 안식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부를 우리에게 완성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 믿으시죠? 여기 토부는 잘 들어보세요. 이 토부는 복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아름답다입니다. 아름답다.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토부는 어떤 토부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하다. 뭐가 탁월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탁월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음,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때 선하심이 뭘까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토부가 나를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앞에 인자는 뭐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인내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복됨이 나를 쫓아오리니 어디에 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있다 할지라도 뭐가 쫓아옵니까? 토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토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의 목자 되심의 그 토부가 나를 따라와 나를 어디에 인도한다 그랬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나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뒤를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토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내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라고요? 토부라는 것입니다. 토부. 저는 좋아요. 이런 요절을 읽으면 내가 절망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내 한계를 부딪힐 때, 내 아들의 한계를 부딪힐 때, 내 자녀의 한계를 부딪힐 때 내 아들에게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토부가 내 아들을 쫓아다닐 것이다. 내 인생을 쫓아다닐 것이다. 우리 집을 쫓아다닐 것이다. 우리 민족을 쫓아다닐 것이다. 나의 기업을 쫓아다닐 것이다. 그리하여 토부와 토부로 이어지는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너무 좋잖아요.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토부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완성된 복을 얘기해요. 완성된 복. 뭐라고요? 완성된 복. 완성된 복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부는 완성된 복입니다. 반복 얘기하면 저희 아들이 어디로 가면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합격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복이 끝난 거죠. 그죠? 그걸 토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두 번째 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보시죠. 28절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복이라는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오늘 히브리어 딱 3개만 쓰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아까 토부였죠? 이번 복은 뭐라고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복의 쓰임새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게 주어진 토부를, 복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부어주는 복을 뭐라 그래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또 하나는 뭐냐면 바라크는 그 다음에 토부로 인도하는 복을 뭐라 그러죠?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죠.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하면 왜 팔렸습니까? 시기심에 의해서 팔렸죠. 질투심에 의해서 팔렸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갔죠? 시기와 질투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팔릴 때 요셉에게 바라크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야 되겠죠. 네,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의 대답의 근심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토부와 바라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토부와 바라크는 사실은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쁜 짓을 한다고 해서 복을 많이 주거나 복을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토부와 바라크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면, 그죠? 복을 하나님이 적게 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하면 좀 더 풀어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토부는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행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불순종하면요, 하나님한테 이쁜 짓 안 하면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징계를 받습니다. 어디로 향하는 징계를 받을까요? 토부로 향하는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부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토부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죠. 요셉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뭐가 떨어졌을까요? 바라크가 떨어졌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성경 보죠. 조금 땡겨 앞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볼까요? 창세기 39장을 좀 봅시다.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죠? 애굽의 사람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찾았었습니까? 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 했다 그랬죠? 형통하게 하심을 뭐 했더라? 보았더라.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뭘 내렸다?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복이 나오죠. 이게 바라크입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을 팔았으나 형들의 미움과 실기 속에 여전히 바라크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요셉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의 바라크입니다. 뭘 만드시려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토부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요셉마저도 형들의 시기심을 발생할 수 있는 자랑질을 해도 그리하여 야곱의 가문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야곱의 집 안에는 뭐가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까? 바라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이 이방인 보디발도 요셉에게 누가 있다는 것을 여호와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았고 누구도 볼까요? 요셉도 자기 자신과 함께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토브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크가 요셉을 이끌어갑니다. 왜요? 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끌어가시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바라크와 토부의 역사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어디로?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아까 나왔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한 토부를 위하여 그 안에 누구도 집어넣은 겁니까? 요셉을 집어넣어 바라크와 토브로 요셉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50장에 19절에서 20절을 봅시다. 19절, 20절을 봅시다. 19절, 20절. 그 창세기 50장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단락이죠.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고? 선으로 바꾸고. 이 선이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뭐로 바꾸고? 복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바라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는데 뭐가 되고? 총리가 됐고 그리고 7년 흉년이 들었는데 누구도 오게 됩니까? 형들도 오게 되어 형들이 자기가 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토설하게 하고 그 중에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나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권속들을 전부 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줍니까? 바로에게 바라크를 빌어줍니다. 너의 복됨이 이 애굽의 복됨이 너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우리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바라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임을 야곱이 인식하고 그 노인네가 지팡이를 짚고 바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근세입니다. 내가 뭘 갖고 있다고요? 토부와 바라크를 갖고 있다라는 자각입니다. 여기 오늘 읽어드렸던 50장 그 마지막에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토부를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여기 와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내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게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여 형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왜 요셉이 여기서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오히려 울면서 그들을 당부합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애통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여기서 고통스러운 건 무엇입니까? 형들은 아직까지도 이 야곱의 가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토부와 바라크의 힘줄을 보고 있지 못함을 요셉은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자기가 감옥에 가고 자기가 총리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민족을 먹여 살리는 풍년과 흥년의 역사를 관리하는 이 모든 일들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 하나님의 토부와 바라크로 인한 능력임을 요셉은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차이입니다. 다시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두 단어는 이해가 됐습니다. 두 단어는. 근데 여기 보면 토부가 있고 바라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라크는 뭐라고요? 토부를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37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아내와 만난 지 3일 만에 결혼 약속을 하고 104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딱 4번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바라크가 임한 거죠. 제가 수많은 자매들을 37때까지 만났는데 바라크가 임하지 않다가 저희 아내를 만나는 순간 바라크가 임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라는 한 토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또 뭘 받아야 돼요? 저는 바라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그 토부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토부를 향하여 이끌어내는 복을 뭐라 그런다고요?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로 되어 있냐면 토부와 바라크의 실줄과 낫줄로 이어져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을 때 이 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바라크의 행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깊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바라크의 행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제가 낙도 선교를 섬길 때 제일 처음에 30교회를 섬겼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후원의 액수로 섬에 있는 30교회를 섬기는 것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저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냐면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번역하여 말씀드리면 원희야, 왜, 제 이름이 원희입니다. 아시죠? 원희야, 왜 30개의 교회만 돕느냐?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이건데 30개 교회면 됐지 않습니까? 아니다. 너희 선교단체 이름이 뭐냐? 낙도다. 낙도입니다.
낙도입니다. 낙도가 무슨 뜻이냐? 떨어질 낙 섬도자. 떨어진 모든 섬들을 낙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이름에 맞게 모든 섬들을 도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니까 주님한테는 따지고 묻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알게 돼갖고, 주님, 정말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마치고 저희 간사들을 모아놓고 내가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모든 섬을 다 돕자. 그냥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섬에 있는 교회가 있다면 다 도르게 하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몇 교회가 됐냐면 지금 160교회가 되었습니다. 원래 10교회가 더 들어와서 작년에 150교회였는데 10교회가 더 들어왔습니다. 160교회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섬겨야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뭐가 있다? 토부와 바라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종복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라크를 침범하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라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는 창세기의 창조 때는 아담이 토부와 바라크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우주와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 강에 흐르고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토부를 가꾸는 일을 아담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왔죠?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고 그 뱀이 했던 얘기가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부라가 열리는 게 아니라 너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까? 아담의 자신의 욕망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눈이 밝아지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하와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바라보는 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뭐로 여겨요? 부끄러운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토부라가 닫히면 상대방을 무슨 대상으로 봅니까? 부끄러운 대상으로 봅니다. 토부라가 열리면 그 대상을 뭐로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복됨이 이루어지는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속에 있는 복됨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토부라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점수가 몇 점이든 그 아이가 성적이 얼마이든 그 아이가 능력이 어떻든 그 아이의 생김새가 어떻든 여러분들은 그 제한을 풀어 헤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토부라의 눈이 열려서 누구를 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아이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그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통하여 그 아이를 하나님의 토부라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봤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너희 아이가 뭘 하겠니? 너가 뭘 하겠니? 너 아이 성적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쓰시겠니? 이 모든 것들을 토부라로 뭘 해야 됩니까? 정복해야 합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로. 그래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가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눈빛으로? 토부라의 눈빛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삭처럼 이삭이 나이가 늙어 성경에 보면 눈이 침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눈이 침침한 것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그가 토부라의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이삭과 리브가에게 일어납니다. 야곱은 어떻게 되고요? 아버지 곁을 떠나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 속에 있는 또 이삭 속에 있는 토브와 바라크는 제가 얘기했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스리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새는 새다워야 되고 물고기는 물고기다워야 하며 뱀은 뱀다워야 되며 아담은 아담다워야 되며 하와는 하와다움 속에 하나님의 바라크를 취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게 바라크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크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세 가지 현상이 늘 있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뭐가 자라야 됩니까?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토부라를 어둡게 하는,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뭘 열어야 합니까? 토부라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한 얘기를 더 하죠. 저희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대학 때 저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 늘 자기 집에 대하여 불평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하고 가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교지에서 이 아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를 본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요? 자기 인생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목사답지 않게 물었습니다. 돈 있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너 뭐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다 모아보니까 영국 갈 비행기표는 살 수 있겠대요. 비행기표만 구한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받다는데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고. 아니면 돌아올 거니까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국 웨일즈 지방으로 유학을 갔는데 학교도 정한 게 없습니다. 그냥 영국 가서 무조건 공부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비행기 티켓만 끊고 그냥 무작정 영국으로 간 겁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친구를 또 만났습니다. 갔습니다,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먹을 집도 없고 먹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외에 나가서 뭔가 다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조건? 맞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웨일즈에 있는 영국 교회에 갔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에 가자마자 바짝 엎드렸습니다. 막 바짝 엎드리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영어도 못하는데 한국말로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울고 뒹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떤 시커먼 한국 청년이 와 있는데 얘가 손 들고 막 주여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주여 주여 그러고 막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막 울고 막 이러는데 영국 교인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걔를 불렀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습니다. 왜 왔냐?
유학 왔습니다. 학교는 정했냐? 안 정했습니다. 묵을 곳은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냥 믿음으로 왔습니다. 영국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너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그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 교인들이 학비를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니까 이 교우들이 또 모여서 의논해서 뭐를 하냐면 너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미국에서 신학을 해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교인들이 다 모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영국 교회 한국 첫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에서 외국인이 담임 목사 된 적이 없는데 아시아인이 생각해 보세요. 친부상 교회 다음 담임 목사가 저기 필리핀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 온 첫날 너가 막 부르짖고 막 울고 주여 삼창하고 그 기도를 들을 때 우리의 조상들의 기도가 생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웨일즈 지방은 대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때 어떤 기도가 있냐면요, 두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크레이지 플레이어, 이게 뭐냐면 미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친 기도. 하나가 뭐냐면 비스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짐승처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웨일즈 지방 때 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에 모인 회중들이 참을 수가 없었어. 그것처럼요 귀신 널뛰듯이 기도한 겁니다. 주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짐승처럼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걔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의논을 이미 끝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끝냈을까요? 이 아이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만들자. 하나님이 한국에서 보내주셨다. 이미 그 아이를 영국에서 공부시키기 전에 결정을 하고 이미 그 교인들이 그 아이를 영국에서 공부시키고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웨일즈에 다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영국에 다시 한번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조상들의 기도가 이 땅에 들리기를 원한다. 너가 그 일을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영국 웨일즈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돌아다니며 영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의 눈이 열렸을 때 이 아이는 자신의 집안의 한계 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토부와 바라크의 역사를 기대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삶을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마음속에 네 같은 게 이런 말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토부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야 되며 또한 뭘 해야 됩니까? 이 바라크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조상들이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는 것은 뭘 빌었다는 뜻입니까? 바라크의 복을 빌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또 이삭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토부라를 열고 끊임없이 뭘 했다고요? 기도하며 바라크를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부라가 열린 사람은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한 복의 단어가 궁금하시죠? 토브 얘기했죠? 하나가 뭐죠? 바라크 얘기했죠? 하나가 뭘까요? 하나의 복의 단어를 조금 설명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 에제르입니다. 에제르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입니다. 다시 반복할까요? 누구를 기다리는 복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입니다. 제가 아주 너무 쉽게 얘기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왜냐하면 왜 그런 뜻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본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따로 히브리어로 보면 두 본문이 아니고요. 1편, 2편은 하나의 시입니다. 거기 시편 1편, 2편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 있는 자는 마지막에 아들에게 입맞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볼까요? 이거 보고 여러분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편 1편 1절을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있으면 알게 될 텐데요.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돼 있죠? 이건 에제르라는 복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이 12절이 결론이거든요. 1편, 2편은 한 본문이니까 12절에 누구에게 입을 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제르의 복은 뭐냐면 누구에게 입 맞추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복이 에제르입니다. 왜 그러냐면 토브와 바라크의 복이 아담에게 임했고 아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복이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담은 그 일에 뭐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토브와 바라크를 주실 그 분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아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토브와 바라크를 가져다 주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에제르가 됩니다. 토브와 바라크가 나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브와 바라크가 나로 인하여 영원히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 토브 바라크가 내 후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토브와 바라크마저도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복이어야만 나에게 토브와 바라크가 완성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복을 뭐라 그런다고요?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시편은 누가 가장 많이 시편을 썼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민족에게 복을 주는 토브와 바라크가 되었습니까? 못 됐습니까? 다윗은 누구를 강간했죠?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온역이 들어오고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났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진정한 토브와 바라크를 영원히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 있는 자 에제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가 뭡니까?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 왜요? 토브와 바라크를 완성하실 그분, 완전히 완성하실 영원한 복을 주실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아들,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의 아들,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누구도 알았습니까? 다윗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그 복을 뭐라 그런다고요?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설명을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소유한 거겠죠. 여러분이 복음을 소유한 게 아니라 뭐가 여러분을 소유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죠? 영어로 여러분 아시죠? 굿 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굿이 바로 토부와 바라크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학자들 간의 견해가 분분한데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읽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결론이 뭐냐면,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복음의 이 유는 굿은 뭐냐면 구약의 토부와 바라크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토부와 바라크가 누구와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복음은 토부와 바라크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다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누구를 보았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고, 그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 복음을 들고 그는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지중해 안에 하나님의 토부와 바라크가 일어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토부와 바라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토부와 바라크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토부와 바라크로 이끌어 끊임없이 여러분을 인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까지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만들어 가시며 완성하시며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따른다면 이미 부르신 자가 우리를 어렵다 하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 자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고 불렀고 영화롭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면 창세전에 복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토부와 바라크 안에서 여러분을 초청하여 여러분을 그 인생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믿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사건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를 복음의 삶으로 만들겠다, 너를 토부와 바라크의 삶으로 내가 이어서 이끌어 가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복음이 있다. 나에게는 이미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니 복음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복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생각하고, 복음의 눈으로 일어나는 사태를 내 품으로 끌어당겨 그 속에 하나님의 토부와 바라크가 일어나는 나의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열어 복음이 일하는 것을 보도록 초청하고, 그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 내 삶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보고, 그 복음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을 바라보아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내 인생은 나의 능력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복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복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살아계심 안에 내 인생이 열려있음을 바라보며, 그리하여 내 인생의 토부와 바라크의 실줄과 날줄을 이어가는 일들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소유했으며 창조의 토부와 바라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미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으며,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나를 소유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의 해석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이 내 문제의 시작점과 내 문제의 끝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건의 해석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의 해석이 되게 하시며, 이 세계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복을 전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절망할 때, 때로는 마땅한 길에 내가 도달할 때, 그리고 더 이상 나의 판단 속에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복음이 나의 것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선포하여 그 모든 절망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토부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토부를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바라크가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자녀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